인도 불교 전적에 나타난 연불선의 성립과 개성 이렇게 제목을 하고 풍제로 정토삼부경을 중심으로 고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준호 교수님은 초기 불교하고 빨려 산스크리트어 이런 굉장히 능통하셔가지고요. 저희 이제 금타대하상님이나 청학한 스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대승밀교까지를 다 이제 통틀어서 불교를 이제 그 공통불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대승 부분은 이제 그래도 담당하실 분들이 꽤 있는데 초기 불교를 연불선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실 분은 조준호 교수님 말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준호 교수님께 박수 한번. 저희 그 자료집에 보시면은요 28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오성 조윤섭 님이 그 큰스님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요. 혹시 그 오성 조윤섭 님 오셨습니까? 여기에요? 오셨나요? 네. 거기에 그 주제가 제목이 빛으로 납두셨던 스승 청학 큰 스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페이지로 280페이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성 거사님께서 이 큰 스님을 처음 뵙고 이 큰 스님의 신도가 된 그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큰 스님을 모시고 첫 번째 법회가 열리던 날 큰 스님을 처음 배웠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스님께서 오실 시간이 다가와 법회 장소에 가서 섰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광채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큰 스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으로 퍼졌던 존유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 저렇게 환희에 찬 모습으로 이 세상에 놔둘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그 큰 스님에 대한 기억을, 첫 기억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과 비슷하게 오늘 성전 스님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불교 방송과 불교 TV에 이렇게 가끔 나오신 큰 스님의 제자가 있으신데요. 그 성전 스님의 그 책에서도 보니까는 첫 출가하시려고 큰 스님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들어서 큰 스님을 보자 큰 스님에게서 나오는 빛알맹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빛알맹이가 대굴대굴 굴러오면서 너무 놀라웠다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듯 많은 분들이 그 큰 스님에게 큰 감동, 큰 스님의 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리고 또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어떤 위가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큰 스님으로부터 낮추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는요. 오늘 여기 와 계시는데요. 권수영 시인님 거기 페이지가 290페이지에 큰 스님의 그 위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두 번째 단락이요. 290페이지에 큰 스님은 중력의 무게를 벗어나셔서 호공을 가볍게 사뿐사뿐 걸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호공을 걸어오시는 큰 스님을 뵙는 순간 그동안 애매했던 성불의 의미가 확 밝아졌습니다. 지금 사람 몸 이대로 우리는 성불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연함을 그날 그 순간 결정신신처럼 얻었습니다. 지금 사람 이 몸 그대로 이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301페이지에 저도 그 청학 큰 스님과의 인연 여기에서도 제가 읽어보니까 저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권수영 시인님의 그래 저도 그 301페이지에 제가 89년도에 태안사의 여름방학 때 그 정중당 시민선방에 있으면서 항상 그
그 큰 스님 또 태안사 저기 금강선원의 스님들과 대중공양을 한 그 방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항상 큰 스님께서 이 걸어오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오랫동안 그 잊을 수 없는, 매 보면서 느끼는 게요, 큰 스님의 걸어오신 모습이 마치 땅을 닿지 않고 사뿐사뿐 하늘을 나는 듯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선수에게서 말하는 경안의 경지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이 이 보면은 그 큰 스님에 대한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기억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알 수가 있듯이요, 연불선 또 실상연불선 관련해서 이 빛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지금 12차에 걸쳐서 그 학술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가만히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11차도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9년도였고요. 그때 코로나로 이 다 준비가 됐었는데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4년 후에 같은 장소, 물론 같은 정확히 그 승달 예술회관인데요, 더 큰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갑작하게 이렇게 장소 변경을 하는 바람에 조금 적은 이 강당으로 해서 지금 하게 됐는데요. 그때 지금 그렇게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진행되기에 그 공덕이라는 게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큰 스님의 사상을, 법을 선양하는데, 이 학술 세미나가 이렇게 행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여건상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상스님 여기 좀 와 계시는데요, 무상스님과 우리 그 박선자 교수님의 큰 스님에 대한 큰 신심, 달리하면 또 충성심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오기가 힘들었구나. 그런데 그 무상스님의 그 집요한 그 큰 스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은 저도 가끔 이렇게 스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데, 그 스님의 말씀이 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강조점이 뭐냐면요, 정체성, 큰 스님 가르침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걸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제목에서 정통불법의 제천명, 굉장히 센 그 제목인데요, 또 항상 이 센 제목을 우리 그 무상스님께서 또 박선자 교수님께서 고집을 하시는 게 상당한 이렇게 현재까지 오게 한 그런 어떤 힘이, 동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그 연불선은 또 청학 큰 스님과 관련해서는 빛 개념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빛 개념, 아까 우리가 아미타불에 관한 논의들을 전 그 발표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아미타불을 한문으로 옮긴 말이 바로 이 무량광불입니다. 무량광불에 대한 청학 큰 스님의 법문집에 무량광불을 어떻게 표현을 해 놓으셨냐면요, 끝도 갓도 없는 비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 끝도 갓도 없는 비대 부처님, 우리말로 풀어놓으신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자료집 맨 뒤에도요, 맨 뒷 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큰 스님의 그 법어집에 무량무변한 자리에, 무량무변한 자리라는 것은 끝도 갓도 없는 무량광불, 아미타불을 의미합니다. 무량공덕을 갖춘 청정적강이 충만해 있구나. 큰 스님의 이런 말씀이요. 그리고 빈 가운데 다만 비어있지 않고서 불성강명이 충만한 자리, 모두를 찬란한 불성으로 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실상입니다. 또요,
우주가 확 열려서 천지 우주가 그야말로 부처님 광명으로 충만되어 버려야 이른바 참다운 참말로 견성 모드인 것입니다. 해서 전부 반복되는 게요. 광명, 빛이 아주 중요한, 즉 무量광불 아미타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그 논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인도 불교 전적에 나타난 연불선의 성리가 개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 또한 사실은 그 무상스님과 박선자 회장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정체성을 밝히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잡혀진 겁니다. 사실은요. 이 계획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에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그 학술 세미나가 중요한 게 이 근거를 밝히는 겁니다. 논리적 근거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죠. 그걸 이증이라고 불교에서 그럽니다. 또 경전적 근거를 밝히는 것은 경증이라고 합니다. 경전적 근거를 밝혀야 됩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연불선, 이 실상연불설의 이 경전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전적 근거는 이 대단히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나선이나 많은 우리 동아시아의 불교 종파라든지 이 문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불교 수행의 경전적 근거, 이거 제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그 불교학 전공하고 오랫동안 학교에서 토론은 그 내서요. 그걸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경전적 근거를 분명하게 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 그 스님은 바로 이 청학 큰 스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전적 근거로서 일단은 큰 스님께서 정토 삼부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정토 삼부경은 우리 그 자료집 뒷페이지 안에요. 큰 스님의 번역 경전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큰 스님께서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보고 있는 이 경전인데요. 그 정토 삼부경에 아미타불 부처님에 관한 이 가르침과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경지로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가, 중생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바로 설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아미타불은요, 사실은 이 대승불교 경전, 그야말로 대승경전이 대장경이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한 그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요, 불교 경전은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꺼내다 써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다른 종교에서 성경이라든지 양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이 45년 동안 이 설법의 이 가르침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이런 어떤 가르침은 제대로 이 후대에 물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 스님들께서 아주 굉장히 고심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잘 편집을 해서 후대에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 해인사의 이 8만 대장경으로까지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의 이 경전들 속에서 우리는 자칫 빠져가지고요, 수렁에 빠지고 근불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죠.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선택과 집중. 그래 우리 그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교상 판석, 교판이라고 그래서요, 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특정한 몇 개의 어떤 경전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경전에 집중해서 전체 불교 대의를 파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청학 스님께서요,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은
이 정토 삼부경이었고, 그러한 어떤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이 아미타불에 관한 가르침은 대승경전에 그 방대한 양의 대승경전의 4분의 1, 학자들의 이용교에 따르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이용교에 따르면은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미타불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승경전. 그러면은 대승경전 말고도 그 이전에 더 이런 시기의 경전에서도요, 많습니다. 즉, 이 초기불교, 소위 초기불교 근견이라고 하는 데서도 부처님의 본질은 빛으로, 광명으로 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본질, 이 빛과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들의 이 본질은 바로 빛이요 광명이다. 우리 그 노래가사에 예전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그런 노래가사, 원하는 원망의 그런 그 노래가사가 있지만, 실제로 불교에서는요, 우리들 마음에 우리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빛의 존재, 광명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과 공부를 통해서 어두워졌던, 또 잃어버렸던 빛과 광명을 되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수행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큰 스님을 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그렇게 순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와 같고, 그리고 큰 스님 스스로 뭐예요? 많은 법문에서 끝도 갓도 없는 빛에 관한, 그걸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질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빛, 광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서 반야신경 늘 독성을 하고 있지만, 빛이 없다라고 하는, 광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연계의 첫 번째 무명입니다. 무명년에 행영식 식연명색으로 이렇게 되는 12연기에서처럼요, 이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는 것, 그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고향, 우리 지금 광유사 명원 스님께서 그 입구에 마음의 고향 그 현판을 해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그 현판 하나만 보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고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주 따뜻한 느낌을 느낀다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그 빛에 관한 개념이 아주 그 중요 개념인데, 그 자료집에 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그 산스크릿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이미 이것은 서양 학자들이라든지 일본 학자들에서도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한문 번역이라든지 에서는 이제 이렇게 외우거나 부르는 이런 어떤 표현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우리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던 것처럼 칭명연구를 부정하는, 입으로 그 부정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 선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로 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연부를 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다 가능하고 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특별한
그런 어떤 더 특별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점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경전을 전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 가능한 것보다는 좀 특별한 이런 어떤 가르침을 예전에는 이렇게 활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전수 어떤 전달 방법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그 세 번째 질문하고도 이제 같이 또한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그 큰 스님 그 본문에서도요, 사종연불 해서 칭명연불, 관상연불, 또 세 번째 관상연불, 한자는 다릅니다만 네 번째 실상연불까지 사종연불에 대한 설법을 본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요. 그걸 체계적으로 연불에 대해서 이해를 알 수 있도록요. 그렇듯이 큰 스님께서 분명히 칭명연불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칭명연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명연불 수준에서 그 위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요. 올라가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질적으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뭐 좀 그 엉뚱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입으로만 남녀 사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입으로만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너 아름답다 하면은 뭐예요? 계속 그것만 나중에 돋보이잖아요. 공치사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마음 깊이 우러나서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바로 칭명연불 이상의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그 관무량석에 나오는 시심시불, 시심작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제 197페이지 관무량수경의 시심작불이라고 하는 말이 시심시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연불선의 소위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청학권 스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관무량수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말은 어디서 더 많이 써왔습니까? 조사선, 가나선, 이 선종에서 굉장히 마치 표처럼 써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 선종의 소위경전으로 지금 우리 조계종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금강경이라든지 뭐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관무량수경의 연불선의 소위경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과 관련해서 이 부처님의 경전에 나온 말씀과 관련해서 왜 이 연불선이 입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이 마음의 차원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경전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요즘의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그 효과면에서도 분명히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칭명연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이 변화, 질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바로 연불선이요, 이 실상연불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답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네 번째 질문에는요, 이 또한 우리 그 김치원 교수님께서 이 인도 불교에서 유식불교 전공으로서요, 책도 오래전에 이렇게 내시고 굉장히 그 전문가답게, 저는 사실은 대승불교 전공자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이신 백왕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초기불교가 제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완전하게 대승불교 전공자이신 우리 김치원 토론자께서 이 문헌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 그걸 이제 저보다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는 말씀, 좋은 그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느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완성 논문에요, 더 보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박경준 교수님께 이렇게 드리고요. 이것을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발표와 토론을 훌륭하게 해주신 조준호 교수님과 김치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